우리 예배 있는 분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는가? 어둡다는 것은 염려와 혈기와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건 다 마음의 어둠이죠. 왜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밝아지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길면 오늘 뭔 소리를 들었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마음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공간에 밝은 등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은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에 설치된 등불이 밝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등불에 의해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등불에 의해서 공간이 밝음과 어둠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도대체 우리 몸의 등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올바르면, 내 눈이 건전하면 또는 경건하면 너의 마음에 대한 공간은 굉장히 밝을 것이다.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 마음은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염려와 혈기와 답답함과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의해서 마음이란 공간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이라는 말을 시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각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시각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면,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올바르고 경건하면 너의 마음은 굉장히 밝을 것이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이 건전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의 마음은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굉장한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혈기막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밝아지려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피곤한 예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선거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거 예민해지고 선거 결과를 놓고 두 가지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이 왜 선거 이야기를 예를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싶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선거 결과를 놓고 저는 사실은 뭐 우리 집사람도 알다시피 선거 기간에 뉴스 거의 안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 다 알죠. 그거 뭐 결과 그것도 뭐 보지도 않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잠시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확 나눠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막 환호하죠. 환호합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선거 이거 투표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외국에서 다루었어요. 밤새도록 저걸 방송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뭔가 소를 하면서 하고 막 재미있게 하려고 밟은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외국에서 쳐다보았어요. 여하튼 선거 결과를 놓고 어떤 사람은 환호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굉장히 환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자기 수준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만화가는 뭐 보니까 외국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대상을 바라보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화가 헬기가 막 도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떤 사건을 투표의 결과를 놓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난다. 똑같은 결과를 놓고 어떤 사람은 환호했어. 마음이 너무나 밝아. 내가 된 것처럼. 근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어두워.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밝아진 것은 우리 편이 많이 당선되었다라는 시각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자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 많이 당선되었다는 시각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어떤 이 투표의 결과를 놓고 마음이 어두운 것은 그 바라보 왜 어두운 거예요? 우리 편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고 헬기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결과를 놓고 이렇게 사람들은 달라지는가? 다르게 나오는가? 그건 여러분 시각 때문에 그래요. 시각. 이것을 보면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편이 많이 떨어져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투표는 우리가 하나 투표의 결과를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난 투표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아무도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할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투표는 우리가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난 투표의 결과는 누가 결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왜 기분이 나빠져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야 됩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기독 신자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시각을 가지랍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져. 완전히 결과는 달라져. 그러니까 성경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도 윤종인 집사님 생각나네. 이게 계속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는 누가 했죠? 우리가 했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말이 기분 좋았는데 윤석열까지 하나님 결정했다 기분 확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각이 굉장히 삐뚤어지고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결과도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시각이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마음이 어두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두워지죠? 시각이 건전한데, 시각이 성경적인데 전혀 어두워질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저 사람을 세워서 뭔가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몹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표현하셨어요. 눈이 나쁘면, 여러분 눈이 나쁘면 말을 영어성에 ba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짜 나쁜 거예요. 눈이 나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뭔가 어둡다고 한다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둡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각이 몹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내 몸은 어두워져요. 어둡다는 것은 미움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각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영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영적이어야 한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의 노예로 갔습니다. 10대 때 팔렸어요. 10대 때. 보통 학자들은 한 17살 때 팔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파란만장한 이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10대부터 20대는 완벽한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말하는 농기구였어요. 말하는. 그러니까 전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냥 말하는 농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일하고 와서 그런 소와 같은 그 집이 있는 곳에 잠을 자야 하듯이 그냥 그렇게 잠자고 먹는 것은 동물과 수준이 비슷했어요. 여러분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정말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니 형들이 친동생을 팔아먹다니 그게 사람들이야? 그 인간의 탈을 쓰고 가능한 일이야? 친동생을 팔아먹고 그 동생을 파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다니 그게 인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이러면 이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형제가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비참한 삶을 산다고 했다면 그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원망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 나를 그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그 먼 곳에 나를 홀로 음식을 들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그때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이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필 그때 나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형들의 손에 팔리게 만들고 이 애굽 땅에서 이 짐승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형들도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대 20대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분노의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완전히 마음이 어두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마음은 굉장히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드디어 원수를 외나무 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당신들이 어찌 친동생을 돈을 주고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그래 벼락부자가 되었습니까? 그걸 먹고 그 돈 팔아 동생 팔아간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행복했나요? 당신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양심은 개, 돼지 양심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분이 안 풀릴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팔아버린 그 형을 바라볼 때 그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5절 다시 5절 보시오. 5절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12명의 가족, 야곱의 아들 12명, 이것을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생각했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방랑하게 만들면, 광야에서 화딱하게 만들면 그 정도 사람으로 못 풀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애굽 고시안 땅으로, 그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늘 물이 범람하고 그 옥토는 늘 옥토가 옥토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번져가니까 늘 농사에 좋은 땅 옥토였습니다. 이들을 애굽에 보내야 되겠다. 근데 애굽에 보내면 그냥 70명을 그냥 보내면 노예로 살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12명의 아들 중에 좀 똑똑한 아들, 야망이 있는 아들, 그 요셉은 꿈이 있었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꿈을 여러분 좋은 꿈을 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도자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애굽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만들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얼마든지 자기 가족 70명을 불러올 수가 있어 없어요. 그 정도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야, 너희 형제들 다 불러들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기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와 노년을 합치면 250에서 300만 중 되는 거대한 도시 국가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로 만드는 모처와 같은 곳이란 말이죠. 다른 곳에는 그 정도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옥토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안 생기죠. 시각이 쫙 성경적인데 생깁니까? 시각이 성경적인데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각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마음은 원망, 분노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 그대 내 눈이 성하면, 건전하면, 올바르면, 이건 내 시각이 영적이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하리라? 밝아지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 분노는 여러분 어떤 대상을 굉장히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굉장히 인간적이나 삐뚤어진 잘못된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좀 불편해도 내 앞에 있는 저 사건을 아주 영적으로 탁 바라보니까, 그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참 억울한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요만큼 큰 고난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욥의 소와 양을 빼앗아갑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죠. 의인과 동시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양을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근데 또 한 명이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당신의 종들을 전부 불살라버렸더라. 나만 겨우 살아왔습니다. 조금 이후에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당신의 약들을 몽땅 잡아갖고 종들은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기업이, 그룹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부도가 난다는 뜻입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욥에게 또 불행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근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그 사건을 바라보면, 사건을 정확한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욥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몹시 성경적이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와서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몸으로 돌아간들 내가 무슨 원망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려올 때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들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그것을 취하실 리도 누구예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재산을 몽땅 잃어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몹시 건전하고 경건하고 성경적이고 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식을 잃고 화를 냅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지하실 분도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주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정면으로 배치된 뜻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취하실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눈물 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적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도. 그래서 욥은 마침내 노년의 갑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갑질. 이미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고 부자였지만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더 많은.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 사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마음의 눈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뭐 교회만 가면 축복해 주시고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 우리가 여행 가면 하나님 내 집 지켜주시고 그 정도로 가지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각, 바라보는 자세가 좀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뭐 좀 가난해지면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나를 낮추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정상이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얕은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영적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죽고 제사를 따위는 욥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요? 시각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사물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몹시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몹시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성경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둠이 없어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 영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각을 가지면 내 마음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밝은 마음이 되지만, 내 시각이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세속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다는 사실을,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이후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